이른 새벽입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나요? 오늘 이 목사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신앙인의 첫걸음 중에 세 번째 시간 기본 점검으로 첫째, 나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느낀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들어서 알고 있다. 세 번째, 나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학습 점검. 첫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며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솔직한 자신의 의견을 말해 보십시오. 우리는 학교에서 역사상 위대한 성인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세대와 민족과 인종이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도덕과 윤리를 숭상하고 최고의 인격자로서 당대뿐 아니라 후대인들에게도 깊은 존경과 추앙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공통점 외에도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모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다만 인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일 뿐 나의 지금의 삶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그분의 인생이 끝났다면 예수님 역시도 나와 어떤 관련도 없는 분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고 이를 많은 이들이 직접 보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큰 1번,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작은 1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미리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작은 2번,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있다고 전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 베드로와 12제자 또 500여 형제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작은 3번, 부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부활 후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로 선언하셨습니다. 작은 4번, 부활 후 예수님은 증인들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2절.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큰 2번, 현재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작은 1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작은 2번,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뛰어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보다 뛰어나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십니다. 작은 3번, 이 세상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아래 무릎을 꿇었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작은 4번,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모든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또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현재 나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상에서 본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전 사역의 과정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요약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 전 사역의 과정, 일생은 동시에 성도의 일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과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점검 2. 사람마다 예수님의 일생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 알파벳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로 표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처음이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Z로 표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마지막이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B로 표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성경을 대표한다는 뜻으로 썼습니다. C로 표현한 사람은 예수님이 크리스찬이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I로 표현한 사람은 예수님을 물고기, 익투스 그림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V로 표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승리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U자로 표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일생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전 사역의 과정을 알파벳 U자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U자의 처음 시작은 동등, 권리를 포기하는 것, 또 두 번째는 버리심, 내려놓음, 또 세 번째는 사람이 되심, 같은 입장이 되어주심, 또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종의 모양으로. 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으키셨고 부활하셨고 올리우셨고 승천하셨고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회복. 알파벳 U자로 설명한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좋은 모범을 보여줍니다. 즉 성도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스리심의 일생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다음과 같이 나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본래 권능과 영광과 위엄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비천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죽으심에서 일으켜주시고 하늘로 올려주사 아버지 보좌 오른쪽에 앉히시고 구원자와 심판자로서 권능과 영광과 위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다 버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원래의 영광과 권능과 높으신 위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도 역시 못난 자아와 내가 놓고 싶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내려놓아야 할 나의 자아는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 하나님의 뜻을 쫓으신 예수님의 순종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통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주권을 내어드리는 삶이 가장 귀한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아를 너무 사랑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방법과 계획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지식이나 감정, 의지는 완전하지 못하여 분별력을 상실하고 방향을 잃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완전한 자신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인간들을 보며 몹시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자아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내드리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세 번째,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만은 주님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여전히 담을 굳게 치고 깨뜨리지 못한 나의 자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깨어지기 싫습니다. 상처받기 싫습니다. 내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나도 사람들 앞에서 우쭐해지고 싶어요. 이런 것들 적당히 누리면 좀 안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크면 내가 들어갈 수 없단다. 나는 너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단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런데 지금 너의 안에 내가 너무 커서 내 자리가 없구나.
나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잡고 있는 것을 깨뜨려야 한단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나를 비우십시오. 지금도 그분은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네 번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른 종류의 삶과 대조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인 된 삶, 육의 인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비그리스도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불완전한 주인의식을 가진 삶,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고린도전서 3장 1절은 자아중심의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으나 교제는 거의 없습니다. 결정권이 수시로 바뀝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주인인 삶,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은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충만합니다. 결정권은 온전히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상의 세 종류의 삶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나는 어떤 종류의 삶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인간이 주인이 된 삶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추구해야 할 삶은 바로 나의 길을 가장 잘 아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된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이 삶을 선택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완벽하게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공허함도 있고 부족함도 여전히 느끼게 될 것이고 여전히 내 안에 분노가 쌓이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 공허, 짜증이 올 때마다 어느 순간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예수님께 나의 자리를 내드려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이 실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삶 점검표. 성구.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기도하신 후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내 안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자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내려놓기를 거부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결단한 후에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관계의 단절을 회복하려면 완전히 나의 자아를 비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순종, 또 내 안의 상처, 누군가에게 준 상처, 원망이나 분노, 미움, 정욕, 탐심, 아집 등입니다. 유년 시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윗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부하, 직장 동료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등 이렇게 내가 지금 살아온 모든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부하, 직장, 또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직장 생활은 어떠했는지, 학교 생활은 어떠했는지, 가정 생활은 어떠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통치 영역 안에는 나의 삶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나의 영과 육은 조화와 질서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꿈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만남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바른 생각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하셨사오니 의로 교육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깨우친 것들을 삶에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양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능력 있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나의 중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였습니다.